이 교회에 저 여러분은 보니까 너무너무나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아주 마음이 열려있고, 우리 목사님이 사역을 참 잘하셨어요. 이 교회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주 여러분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가면은 단 2, 3분 내로 교회의 상태가 파악이 끝나잖아요. 대체로 교회가 기도가 많이 있는 교회인지. 한 가지 아까 예배 드릴 때 아쉬운 것은 몽땅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아쉬웠어요. 분명히 찬양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주 점잖게 앉아서 하나님만 서 계시고, 여러분이 왕 앞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게 되죠. 손 들게 되고 경배하면서 기뻐서 또 손뼉 치면서. 근데 보니까 준비 끝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노래가 여기서 나왔던 것이고, 제가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수백 번 나왔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소리내서,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을 때 보면 제가 알아요. 이 교회가 평소에 통독을 많이 한 교회인가. 아직은 좀 뻐걱거리게 보여가지고 뻑뻑한데 더 많이 하십시다. 6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그거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말씀 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 역사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여기에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제일 먼저 시내산 아래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렀죠. 이건 시내산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받게 됐죠. 또 성막도 거기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이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죠.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가는 이 과정에서 여기 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제 여기서 쭉 올라가면 약속의 땅에 가는데 10하루면은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까지 거의 턱 밑에까지 도착했습니다. 이럴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죠.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주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지파 대표로 그 땅을 보냈죠. 보내면서 이제 먼저 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러면서 이 정탐에 대한 전략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40일간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죠. 모세가 이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정탐 전략은 이것이다. 이런 일을 가서 행하라. 다 이것을 적어오라. 그리고 올 때에 그 땅에 과일을 하나 가져오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40일 정탐하고 이제 이들이 돌아올 때 포도 열매를 갖고 왔습니다. 그때가 마침 포도 딸 때였습니다. 포도를 갖고 올 때에 여러분 포도 아시겠지만 이쪽에 있으면 여기에 포도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걔들이 이것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한 번치를 잘라줘, 한 가지를. 그리고는 이것을 막대기에 쭉 깨었습니다. 그리고 2명이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12명이니까 아마 6팀으로 나눴겠죠. 번갈아 가면서 매면서 이제 왔어요. 어쨌든 메고 올 정도라면 얼마나 열매가 잘 열리는지를 알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드디어 40일 만에 돌아왔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 파수꾼이 그들이 옵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러니 모두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잖아요. 이들 중에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이 오래전에 그 야곱이 그 아들들과 함께 이미 와 있는 요셉에게 있는 곳으로 왔었죠. 그리고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말로만 듣던 그 땅입니다. 그나마 그들은 또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킬까 봐 아무도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몽땅 다 이 공사장에 보내가지고 진흙을 이기거나 아니면 진흙을 이길 때는 거기에 이제 짚이 들어가기 때문에 짚을 잘라오거나 또 진흙을 이기면 갖다가 다 한 다음에 말려서 건축을 하거나 또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조사하는 것, 기록하는 것 하거나 이것만 시켰습니다. 기록하는 사람, 짚을 갖고 오는 사람, 짚을 가지고 또 진흙을 이기는 사람, 짚과 진흙을 이겨서 벽돌 만드는 사람, 그럼 다시 또 건축하는 사람, 여기만 몽땅 다 투입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노동자로 살게 한 것이죠. 무기를 다루는 법도 모르게 하고 군대 훈련도 받지 못하게 해서 싸울 만한 일이 능력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들은 여기 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자유해방을 맞았잖아요. 드디어 우리가 땅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다 궁금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은 과연 어떤 땅일까? 다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있다면은 이제 다 도착할 때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할 때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매는 2사람에게 매게 하고 앞장서게 하겠죠. 자기가 좀 앞에 서게 하고 또 과일을 또 마르지 않고 또 햇볕에 막기 위해서 뭔가는 씌웠겠죠. 동시에 또 씌운 이유는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 했겠죠. 서프라이즈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드디어 12명이 왔습니다. 오는데 옆으로 나란히 온 게 아니라 맨 앞에 2명이 먼저 오고 뒤에 오는 것인데 뭔가 2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뭔지는 안 보이는 것이에요. 보자기로 씌워놨으니까. 모든 사람의 눈이 그 보자기 안에 쌓인 것, 2명이 메고 올 만큼의 그 큰 것, 이것이 뭔가 궁금했어요. 다 몰렸죠. 그럼 여러분이 뭔가 약간 상당히 서프라이즈 할 수 있도록 효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이것을 다 폈을 때
모두가 이걸 보는 순간에 와 했어요. 흔히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 라고 말한 것처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포도송이를 보는 순간에 이거 애굽에서 봤던 것과는 너무 차이 나는 이런 포도 보는 순간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이미 다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와 그러니까 12명이 이제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그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시 또 더 크게 와 입에 박고 또 입을 통해서 증거를 듣고 하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휘바람 불며 난리 치면서 이제 하늘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해서 12명이 그렇습니다. 이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그 땅은 살기 좋은 땅이요 그리고 젖과 꿀이 있는 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다시 말했어요.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But 이렇게 했죠. but을 쓰면 안 되고 영어로 쓰려면 therefore 그러므로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러나 아니 지금 그러므로 이렇게 좋은 땅이니 그러므로 해야 되는데 아니 좋은 땅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나 라고 말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제가 일부러 붙인 말이 뭐냐면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땅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땅인 것을 알고 보고 들었는데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로 엄청나게 추락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두가 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째서 못 들어갑니까? 10명이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10명이 차근차근 말했는데 내용이 인적 3가지였습니다. 못 들어가는 이유 3가지. 첫째, 거기는 거인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로 들었던 안악자손이 바로 거기 살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 안악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골리앗의 키가 2m 90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거의 모든 면이 똑같아요. 성격이나 아니면 신장면이나 습관이나 거의 똑같아요. 쌍둥이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키가 커야 180, 보통은 160, 170 이거 뭐 2m 90하고는 게임도 안 되죠. 이런 거인족들이 즐비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는 최신식 무기, 그걸 무장한 강한 군대. 이미 그 당시에 철기 무기가 있었어요. 철로 된 무기. 이때가 BC 1500년경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고구려가 중국과 싸워 이기려고 주먹이 어떻게 되면 철기를 훔쳐왔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철기를 그런 무기를 다루는 이 기술이 없던 것이었어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AD 60년경이었어요. 그거보다도 150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 안에는 철기 문명에 강한 무장되어 있는 군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00만 명 이상 된 이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 몇 명입니까? 한 명, 딱 한 명. 누구예요? 모세. 모세 외에는 군대 갔다 온 경험도 없거니와 훈련 받은 적도 없거니와 당연히 무기 하나 없어요. 무기도 다룰 줄도 모르거니와 무기를 갖고 오지도 않았죠. 비교가 너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크고 견고한 성읍. 옛날에는 이렇게 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잘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푹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계곡이에요, 계곡. 여기 바로 여기서 바다고 이쪽에는 이제
지금은 요르단이죠. 여기가 바로 이 요단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된 것인데 이런 것이 쭉 펼쳐 있어요.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죠. 남북으로 전체가 이렇게 위가 산지예요. 주로 여기에 예루살렘 저기서 베델이나 모든 도시들이 여기에 다 표시되어 있어요. 이걸 정복하는 것은 아주 천연적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절대로 함락하기 어려운 크고 견고한 성읍, 천연적 요새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이 10명은 현실을 조금 더 과장되지 않게 아주 똑똑하고 정확한 사람들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꿈꾸지 마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죠. 정신 차리세요. 도대체 이들과 함께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에 온 백성들은 다 이해가 됐어요. 못 들어간다? 이해가 됐어요. 다 주저앉아가지고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여기 2명 있어요. 2명.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둘 중에 갈렙이 말을 했죠. 그들 앞에 나오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서 하나를 뺐어요. 임이라는 말을 뺐죠. 임. 미션, 아무래도 말하면 미션 파서블 이것입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가능합니다. 올라가 취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 있었다면 나 과연 어디 있었을까? 라고까지 궁금할 정도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현실이 이런데 가능하다고 말하면 그건 마치 비현실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냥 공상 속에만 있는 현실도 모르는 사람처럼 갈렙이 보이는 것이죠. 더구나 10명이 그렇게 말하는 갈렙 보면서 아니 당신도 봤지 않습니까? 거기 아낙자손하고 대화할 때 얼굴 쳐들고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군대와 무기를 다 봤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성읍들이 얼마나 견고한지 다 봤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우리가 가능하다고요? 하면서 10명은 몽땅 다 갈렙에게 오히려 한마디로 당신은 현실을 무시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물론 여호수아는 갈렙의 입장에 섰죠.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렙이 말이 옳다. 10명의 말이 틀렸다. 여기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10명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말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들이 다 죽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내가 정했다. 40년 동안에 각 사람마다 서서히 다 죽어야 될 것이다. 다만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론 20살 이상만 말한 거예요. 20세 미만은 빼고 그 다음에 다 죽고 40년 후 되면은 최연장자는 60살이겠죠. 근데 이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인 것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건을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말하는 것이 45년 전 사건 아시죠? 하면서 왜 이런 일이 여기 보면 왜 여기서 갈렙은 옳다고 말했습니까? 왜 10명은 틀렸습니까? 그 이유는 수학이 잘못 계산한 것이에요. 여기다가 우리라고 말하니까 자연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군대도 갔다 오지 않았고 무기를 다룰 줄 모르고 그냥 표준 키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그리고 싸워야 될 상황을 본다면 불가능한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달랐어요.
갈렙은 여기에 뭐를 더 더했냐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땅에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을 갈렙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가지고 본다면 늘 열명처럼 말할 것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모든 걸 바라보지만 마지막에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늘 이것을 질문했어요. 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갈렙이 지금 말하기 그 말인 것이. 갈렙이 지금 이 앞에서 이제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다 시작한 다음에 이 40년 동안에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모여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그 땅으로 들어가서 5년간 전쟁하면서 상당히 많은 땅을 이제 다 점령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지금 갈렙이 말하는 것이 45년 전 사건 아십니까? 그때 내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85세입니다. 하면서 갈렙이 지금 말한 내용이 45년 전에 당신도 들으셨죠? 그때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갈렙에게는 거기 어느 땅을 주겠다라고까지 아예 갈렙만큼은 그 땅까지 이름까지 말씀했습니다. 이걸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 45년 전에 있었던 이 갈렙 속에서 갈렙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현실인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약속이 무엇인지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제 이 세상은 곧 바뀔 거야. 그런데 이제 끝난 다음에 밖에 나가면서 찬바람 쌩 쐬는 순간에 아이고 그동안에 뭔가 체면에 걸렸나. 현실은 아닌데 당장 뭐 집에 갈 때부터 이제 내가 보기에 근원은커녕 다시 또 어떻게 하면 썰바이브 할까.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 보면서 그래 아까는 비현실적인 세계에 있었어. 나는 저 홍성원 통해서 내가 좀 잠깐 동안 체면에 걸렸었지. 손 들고 찬양하면서 내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열방이 내 가슴에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한 명도 못 품잖아. 이게 현실이잖아. 그러면 다시 그래 좋은 강의 들었지. 현실은 현실이야. 이럴까봐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누굽니까? 10명입니다 10명은 다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근데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명령을 말씀 듣고 내가 할 거는 다 하고 하나님이 나머지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믿음이 없냐? 현실만 바라보고 결론 내렸어요. 현실만 바라보고 반응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이 현실을만 바라보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항상 말씀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대표라고 말씀했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 현실이에요. 내 노력, 내 경험, 내 힘, 내 기술 밤새 다 써봤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현실인 것이에요. 기술도 안 통하고 경험도 안 통하고
지식도 안 통하는 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 다시 또 가라면 난 여전히 어제 실패한 그 사람이 나입니다. 안 될 것입니다. 이미 경험했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이게 10명이라니까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꼭 그렇게 하고도 나중에는 꼭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다시 부정적이 되고 다시 10명처럼 눈에 보이는 것대로 반응하고, 이게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그대로 반응하는 10명처럼 살아오면서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이것을 너무 익숙하게 살아온 우리들인 것이에요. 저는 첫 시간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 안에서 붙잡고, 지금 두 번째 시간에는 여기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였더라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10명처럼도 보통은 다 반응한다. 그런데 갈렙만큼은 달랐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가 거인족을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앞에는 군대를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는 모든 환경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인정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이 여러분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둘이 서로 대화하는데 거기 없는 제3자, 둘이 서로 아는 제3자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막 얘기해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래 맞아, 나도 알고 있었든지, 나도 너만 그러냐, 나도 그렇게 겪었어. 아니면 그런 사람이 몰랐네, 안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맞장구 치거나 다시 같이 또 호흡하거나 이렇게 쉽거든요. 이게 너무 쉬운 일인 것이에요. 그게 현실이었으니까 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근데 그 틈에, 그 사이에 한번 숨 좀 쉬면서 잠깐 사이에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하는 법을 배우십시다. 아마 처음엔 실패를 많이 하겠지만 다시 또 하고 또 하면서 나의 것 될 때까지 보는 대로 바로 반응하지 말고, 들은 대로 바로 반응하지 말고 약간 텀을 주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항상 주께 귀를 기울이면은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알아듣게 하십니다. 이해하게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이제 이 안에서 보는 것, 지금 두 번째 지금 시간에 강의는 갈렙의 DNA를 가지자.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제목이에요. 첫 번째 것은 아브라함의 요소가 아브라함이 갖고 약속을 취하자.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잖아요. 여러분 다 이미 광고 나간 것처럼 두 번째는 지금 갈렙의 DNA. 갈렙의 DNA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지금 뭐라고 했죠? 결론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죠. 믿음은 언제나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믿음이고, 왜 갈렙인가? 갈렙의 DNA가 뭔가라고 말할 때는 갈렙과 10명은 차이가 크다. 그 차이가 운명을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10명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갈렙은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내 것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미래에 대해서 하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내가 성취, 다시 현재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보이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상 안에서 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믿음도 안전하죠. 그런데 보이는 세상에서 성취했다, 이러면 우리가 경험한다, 그러니까 간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약속인데, 이것이 보이는 세상에 나의 삶에 나의 것으로 경험하려면 여기 중간에 거대한 파이프가 하나가 있어야, 그래야 이것이 이제 나의 것으로 여기서부터 흘러올 수 있어요. 통과해야만 나의 것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통과하기 이게 뭘까요? 이게 뭐라고?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갈렙에게서는 믿음은 그 땅은 이미 나의 것입니다. 약속됐지만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약속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렙에게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이 모든 것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나에게도 하셨다.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이것이 내 삶에서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삶에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갈렙이 45년 지난 지금 여호수아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12절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죠. 12절, 이것이 바로 노래로 나왔던 것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평지입니다. 쉽게 취할 수 있는 것,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다 이미 잘 갖춰져 있는 것.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고 또 이것도 취하기 쉽습니다. 이미 여기는 잘 개간되어 있는 것, 여기는 편리한 것, 여기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 여기 반대가 산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거기는 몽땅 다 내가 개척해야만 되는 것.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경작해야 되는 것. 여기 뭐 남아있는 게 산지예요. 5년 동안 여기 도표에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 5년 동안 전쟁했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거의 많은 땅들을 다 이제 점령했습니다. 남아있는 땅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갈렙에게 주신 땅이 남아있어요. 그 땅 이제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갈렙이 요구하는 산지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낙 사람이 있다. 여기에는 아낙 사람, 도대체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성읍, 그 함락되기 어려운 것, 이게 남아있어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말씀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말하고 있는 이 산지가 실제로 지명이 뭡니까? 이 산지가 지명이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말했죠. 13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겠다. 그러니까 거기가 뭐 어디라고 여기가? 자, 그런데 좀 더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다. 그러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할 때 그 지역은 이름이 뭡니까? 기럇 아르바예요. 헤브론은 점령한 다음에 이름 바꿨어요. 그 당시에는 기럇 아르바예요. 이 기럇이란 말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마을, 빌리지. 이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맨 끝에 뭐랬습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하면서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지금 아낙 자손이 있어도 겁내고 있는 판인데 지금 갈렙은 요청하는 그 땅은 아르바가 있는 땅인 것이에요.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강한 자, 최고로 어려운 곳, 이 아낙 자손의 본부이죠. 이게 바로 기럇 아르바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산지라고 말할 때가 바로 기럇 아르바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바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견고한 성읍인 것이에요. 실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갈렙이 요청하는 이걸 보면은 보통이 아닌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를 원하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평지, 쉬운 곳,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 고생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곳, 그렇게 많은 피 안 흘려도 취할 수 있는 곳, 이미 잘 돼 있는 곳, 이런 걸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갈렙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 아니 그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는 최고의 이 두목이 버티고 있는 그곳, 그걸 달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여기에 14절 말씀에 헤브론이 그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기 바로 온전히 쫓은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내가 싸웠던 것이, 제가 아까 영겁하기 1억 제일 싫어한다 그랬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여 그 땅을 다 몰아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었어요. 몰아내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에 목숨 걸고 가는 때 한 가지 아는겠어요.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기약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몰아내고 주겠다 했으니 내가 나가면은 주께서 몰아낼 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한 발을 디대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에 이 강물이 평소에는 이 건기 때는 한 1m쯤 깊이였는데 우기가 되면은 3m 이상 돼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일부러 제일 비가 많이 올 때를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멈춘 다음에 건너갔습니까? 아니요. 내가 발을 거기에 담거라, 들어가라, 그러면 멈추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내가 할 일을 다 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할 일을 다 할 때에 주께서 나머지 다 하신 것이죠. 이게 언제나 나고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일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에 이 갈렙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못할 것이다, 뻔하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흔히 말하는 죽어도 깨도 안 될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그냥 현실만 보고 보통 다 말하는 말투이죠. 근데 그건 놀랍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그 주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그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 땅을 주겠다 했다면, 주께서는 그럴 때는 주님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몰아주세요 아니라 내가 힘있게 움직이면은 그때도 몰아내신 것입니다. 내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릴 때에 주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갈렙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이 갈렙 안에는 우리가 봤던 DNA는 믿음이었잖아요. 이 갈렙의 믿음. 그럼 이 두 번째 갖고 있는 이 갈렙은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크게 말하면 믿음이지만 제가 말하신 것은 이거는 개척 정신인 것입니다. 갈렙의 DNA의 두 번째, 개척 정신.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을 달라 그러고 내가 이것을 개척해서, 내가 이것을 경작해서 바꾸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한 것은 사회 안에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강의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건 제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강의하는 것인데, 저 여기까지 제가 강의하고 마치겠지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어느 분야이든지 가서 그 땅이 거기에 변화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게 하는 데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교육계를 바꿔야 되고, 어떤 사람은 매스컴에서 매스컴을 바꿔야 되고, 어떤 사람은 경제계를 바꿔야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술계를 바꿔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정치계를 바꾸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 힘으로는 이 갈렙이 앞에 있는 도전처럼 불가능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0명처럼 반응하면 끝까지 안 바뀔 것입니다. 내 힘과 내가 바꿔야 될 대상과 보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냥 불가능한 대로 살 것이에요. 그러나 주께서는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전체를 다 말씀하십니다. 성경 끝없이 말씀하기를, 제가 있는 NCM에 갖고 있는 비전이 뭐냐면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얼마큼 가득한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러면 어딘 것이에요? 구멍 난 데가 없죠. 물이 펑펑펑 구멍 났습니까? 꽉 채우는 것처럼 저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갈렙처럼 그 믿는 사람이 주여 저를 통하여 이루십시오.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십시오. 주기도문이 바로 나의 기도인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DNA는 바로 주여 저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주여 저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내가 있는 이곳에, 지금 여기는 주님이 인정되지 않는 곳, 주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곳. 그런데 주님,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면서 저 사람이 나빠서 안 되고 있어, 저렇게 어려워서 안 되고 있어. 이건 10명이라니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말씀하기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반드시 될 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through me, 주여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없는 힘 낼 게 아니에요. 없는 지혜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모든 세상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저는 오늘 오후의 말씀이
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자의 것이 이해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하고 힘약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교회, 존경받는 교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부터 최선을 다할 때 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죠. 이게 바로 갈렙의 DNA인 것입니다. 이미 저 여러분에게는 이 갈렙의 DNA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할 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죠.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목사님 칠판에 좋은 점을 이제 아셨죠? 이제 누군가는 목사님에게 아이패드를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패드 있으세요? 아이패드가 있는지도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이미 몇 사람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이것은 한마디로 what입니다. 근데 갈렙의 DNA, 이건 뭡니까? 이것은 how입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은, 축복은 무엇인가? 근데 이것이 나의 것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에 이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이 나의 것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 되는 것,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갈렙의 DNA인데, 갈렙의 DNA가 첫 번째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개척정신. 이 두 가지.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전혀 안 해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또 누구 때문에 라고 하면서 원망하거나 뭐 때문에 하면 불평하는 것 없어요. 이 갈렙의 DNA를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어려운 것도 있다면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 끝나면 떠나가지만은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이제 작게 크게 다 있어요. 교회 안에도 뭐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 교회에 뭐가 부족하고, 이래서 이 교회가 안 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갈렙의 DNA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아직 안 된 것 제가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것 주여 저를 통해서 이루십시오.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저희 리더가 리더를 욕하거나 비방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나 완벽한 곳이 없어요. 항상 거기는 뻥고 나 있어요. 그 말은 그거 봐, 그렇게 완벽한 교회 없어, 이거 말한 게 아니라 갈렙이 있으면 채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평생을 이 갈렙의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구멍난 것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먼저 나서서 한 발 움직이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 교회는 갈수록 부흥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나를 바꾼 일에 여러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모동 목사님이 이제 오늘 끝난 다음에는 바로 조사해가지고 세계 지도를 어디다가 붙일 것인가를 장소를 물색하고, 거기 맞는 사이즈는 얼마큼 되나 물색하고 갖다가 사서 붙이겠죠. 제가 옛날에 제주도에서 대학을 개척할 때에 큰 강당이 했어요. 이 앞에가 이것에 한 4배쯤 6배쯤 됐어요. 앞에 전면이. 그런 지도 없어요. 제가 주문 제작했습니다. 전면을 세계 지도를 붙여버렸어요. 거기다가 제가 앞으로 이제 강원도 고성 땅에다가
또 NCM이 비전센터를 지을 것인데 거기에 이제 광장이 있거든요. 그 광장 밑에는 주차장이어서 차를 200대를 댈 거예요. 그 광장 위에는 2,000명이 서서 예배할 수도 만들 거예요. 광장 위에다가 벽돌로 무늬로 나서 세계 지도를 그릴 것이에요. 비행기에서 보면은 세계 지도 보이게 해서 거기 서서 발로 밟아라. 1번 발로 밟아라. 주 밟아라. 거기 서서 주여 이 땅을 주십시오. 이 땅에 주의 영광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러시아에, 어떤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에 그럼 늘 밟으면서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중에서 역사하실 것이에요. 이 교회에 주신 열방의 기업이 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목사님? 아직 없어요? 없다면 좋지요.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에게 어느 나라를 줄 것입니까? 물론 열방 다 주겠지만은 일단은 5개부터 주십시오. 그러면 5개를 가지고 또 기도 막 시작하고 그리고 또 35세 미만이 중심돼서 열흘간 그 땅에 또 발로 밟고 가서 밟고 선포하고 거기 가서 또 여러분이 오케이 사역이라고 모르면은 NCM에 요청해서 오케이 사역도 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5개를 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와 연결하든지 하고 다음에 또 주께서 또 다시 5개 주시면 또 하고 이런 동안에 나라 이 교회가 커갈 것입니다. 전 여러분 가운데 NCM이 지금 이 나라 교회에 위해서 지금 수고하는데 먼저 여러분의 교회 반경 5km 내에 여기에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오케이 사이라고 말해요. 5km. 왜 그러냐? 신명기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머무는 땅 성읍에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그들을 돌아와 주라. 그래서 수원시 전체는 어렵겠지만 이 교회 중심이 5km, 이게 작은 것이 아니에요. 다 조사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궁금하시면 그걸 하겠다는 자원자가 있으면은 NCM에 연락하면은 아주 기쁘게 오케이 운동 본부에서 도와서 이것부터 하게 하면서 또 예비도 여러분 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갈수록 커갈 것이 교회가 성장에 중요한 건 비전이세요. 비전. 이 교회의 비전.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갈렙의 DNA 우리 목표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 교회에다가 앞으로 큰 역사를 베풀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웬만한 지도를 구입해서 일단 집에다가 놓는다. 그리고 매일마다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한다면 주께서 여러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이 갈렙의 DNA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갈렙의 DNA를 가졌습니다. 자, 그럼 또 말하세요. 바로 당신은 갈렙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당신은 갈렙의 개척 정신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또 말하세요. 내가 바로 갈렙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또 말하세요. 내가 갈렙의 DNA를 가졌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갖고 이 두 가지 강의를 우리 목사님이 잘 요리해서 여러분에 계속해서 먹이고 기억나고 또 기억해서 나이 끝되게 만들면은 이 교회는 꿈틀거리고 할 일이 생기고 여러분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손 높여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그냥 보는 대로 말하고 반응하지 않고 듣는 대로 말하고 반응하지 않고 늘 그 사이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연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냥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거든지 문제는 말하지 않고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가 말하며 살겠습니다. 아직 안 된 것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개척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자,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주 앞에 드린 것입니다. 주 앞에 주여 외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